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성경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다 읽어오셨죠?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고 공부하는 그 순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죠? 너무 쉬우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명철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축복되고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책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많은 책망과 권면과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인데 왜 이런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을 먼저 쓰셨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잘한다, 그런 서신을 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초반에 1절부터 9절 말씀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축복된 그런 교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말씀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마치 오늘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잘 읽으면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왜 원인이 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또 그들의 문화적인 사정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빨간 점 보입니까? 네, 여기가 고린도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양쪽이 바다에 접해 있어요. 그렇죠? 그 육지와 그 마게도니아 육지와 연결되는데 아주 가는 지역인데, 저쪽 서쪽 지역도 바다에 접해 있고 이쪽 동쪽 지역도 바다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도시에 항구가 2개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죠. 보통 부산 항구, 뭐 인천 항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고린도는 고린도 도시에 서쪽 항구가 있고 동쪽 항구가 있어요. 양쪽 다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지역상 이쪽 동쪽 항구에서는 아시아에서부터 넘어오는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저쪽 유럽 대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쪽 동쪽에서, 동쪽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린도 항구에 들어와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길목이고, 또 서쪽 항구는 서쪽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통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그 무역항이기도 해요. 양쪽 지역에서 많은 무역 상인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도 막 흥청되고 막 부유한, 왜냐하면 상업이 막 일어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아주 그 활기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도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많은 뱃사람들이 들어오고 무역이 흥행하고 많은 나라민 다민족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 드로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로 드로아로 해서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전도해서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에서 공부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막 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몰래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그 베레아와 아덴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아덴에서 그 고린도로 다시 옮겨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다행히 그 바울과 같이 그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었죠? 천막을 제작하는 기술이에요. 직업이. 바울의 그 본업은 뭐죠? 바울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업이 뭐죠? 부업이 천막을 제작해서 팔고 하는, 그것이 부업이었어요.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가정주부가 부업이 돼야 돼요. 뭐가 본업이 돼야 돼요?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본업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주부가 있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본업을 바꾸세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본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일 하는 일. 이게 여러분의 본업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부업은 여러분 각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또 가정에서 일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제 그 강론했는데 처음에 몇 번 강론할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아니 메시아라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들이 비난하고 반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디도와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기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자, 2차 선교 여행 총 기간이 여기 다닌 총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 중에 절반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만 있었어요. 그만큼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모여요. 많은 민족들이 모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이 다양하게 많이 몰려들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는 바다가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의 우상이 뭐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다 우상이 있었고 또 유명한 그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라고 신을 그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 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그 타락의 근원이었어요. 이 비너스 신을 섬기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순례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성관계가 하나의 제사의 한 과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것이 이제 매춘이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성관계가 이건 뭐 제사 중에 하나야 하고 할 정도로 그냥 죄의식이 없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문란한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들었어요.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 음란한 놈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다 읽어봤지만 바로 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분쟁과 음란의 문제로 휩싸여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음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었어요. 고린도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바로 이러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쓰여진 것은 실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것은 3차 선교 여행 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서 그쪽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고린도 전서도 빌립보에서 쓰여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 내용 중에 바로 에베소에서 그 머물렀던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고린도 전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됐다는 것이 대부분 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배경은 이제 마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을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고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뭐죠? 그것은 첫 번째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과 원인 분석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들이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런 요청한 내용들,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는데,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게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결혼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어요. 두 번째가 처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 숭배에 드렸던 재물을 먹는 그 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우상에 드렸던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하고 그것을 사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질문과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한 질문, 이렇게 6가지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나 분쟁과 음행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본 형제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그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 있다. 견고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고린도 교회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보면 7절 후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소망을 줍니다. 끝까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굳게 세울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내용이 확 달라져요. 고린도 전서에는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라라고 끝나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기록된 사이에 권면을 다 들어서 그들이 다 고치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기쁘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로만 회복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 또 일부 견해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눈물로 간절히 기록했다는 또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권면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권면한 내용들을 듣고 고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디도를 보내서 디도를 보낼 때 좀 더 강한 메시지, 진짜 혹독한 메시지, 이제 징계를 하고 막 그런 혹독한 메시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도 그런 강한 성격이라 가서 징계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돌아서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찬송하며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내용에는 그런 혹독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복돼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도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자로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점없고 흠없는 자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이제 1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분쟁이에요. 분쟁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라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로 연합돼야지 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라 하는 결론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도
참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시작을 그 좋은 점부터 이야기하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그 분석해 들어갑니다. 그 1장부터 말씀에도 그랬지만 바로 10절 말씀에도 합하라는 온전히 합하라는 그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고린도 교회 뭐 분쟁이 심하고 음란하고 많은 문제가 안고 있는 그게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안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건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란한 가운데 있고 그것도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음란.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그 아마 이제 뭐 첩이나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런 분쟁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2장, 3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영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이제 10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막 나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역자들, 또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은 목회자, 장로, 또 교사, 집사, 이런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은 사역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식사 때 시중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식사 때 시중드는 사람, 사역자가 종이라는 거죠. 종, 하인. 근데 이 원래 디아코노스가 식사 때 시중드는 사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식사 때 시중드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호텔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하면은 누가 와서 서빙을 하죠?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이제 식사 섬기는 일을 하죠. 섬기는 그 사람들의 복장이 어때요?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식사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죠? 손님이 왕이니까. 손님을 존중하고 아주 존경스럽게 여기고 또 잘 대접하기 위해서, 왕처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모습은 이렇게 정장을 하고 정중하게 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넥타이 메고 온지 아세요? 저도 웨이터처럼 누구를 섬겨요?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식탁은 아니지만 영적인 식탁, 영적인 말씀의 음식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정하고, 오늘 아침에도 양복을 뭘 입고 갈까? 어떤 양복을 입어야 성도님들한테 가장 단정하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떤 넥타이를 매는 것이 가장 잘 보일 수 있을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복장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왕처럼 섬기기 위해서. 제가 뭐 잘나서 높아서 넥타이 메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역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섬기는 자들이 이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런 사람들이 다 사역자들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3장 5절에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랬어요. 믿게 한 사역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인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예, 우리 3장 제일 뒤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울에 속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사도야. 그는 매를 맞으며 돌에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야. 바울이 최고야. 하고 바울을 추종자. 그 다음에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볼로.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아볼로는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 성경을 배우고 했는데 굉장히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굴라, 그 사람 참 설교도 잘해. 참 언변이 좋고, 최고야. 하고 아굴라가 최고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자, 나는 베드로에 속했어.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고, 난 베드로가 제일 좋아 하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그냥 누구 좋다, 누구 선호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분쟁은 나뉘어져서, 쟁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난 게바가 좋으니까, 이거 바울 좋아, 다른 사람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가 성도들 것이면 사역자들이 다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그런 하인. 저도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 이름을 넣으니까 저도 성도들의 것이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부려먹으세요. 이게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를
설교도 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고 더 쫓아가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아까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할 정도로 너희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냐? 아니다. 하나의 사람이다, 사역자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가르쳐줬는데 잊어버렸든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다시 일깨워줍니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면서 이 사역자들을 정원사에 비유를 해서 아볼로는 물을 주고 바울은 심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아볼로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물을 줬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은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바울 때문에 했어요? 아볼로 때문에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사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다시 돌아가서 1장으로 들어가면은 십자가의 도에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6절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지혜롭고 문벌 좋고 그런 능한 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부활과 연합돼서 우리도 부활된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것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대로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지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제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거룩한 생활을 해서 경건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줄 뿐이에요. 그들이 그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키질 못하고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주질 못해요. 이 능력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바울한테 능력이 오는 것으로 알고, 나는 바울이 최고야, 바울만 쫓아갈 거야, 나는 게바가 최고야, 게바만 쫓아갈 거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저 멍청하고 미련한 자들이야,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고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서로 비방하고 다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초기에 기독교가 많은 교파로 나눠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를 쫓아가, 우리는 쯔빙글리를 쫓아가, 우리는 칼빈을 쫓아가, 이렇게 해서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기독교가 분파가 되고 갈라지고 한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경고하시냐면 3장 16절에 보세요. 3장 16절. 3장 16절을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에서는 그것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분쟁에 대한 책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분쟁을 한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너희가 하는 것은 복수죠. 너희가 교회, 성도들,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셔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며 하는 것을. 근데 이 더럽히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단어하고 원어상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해석을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원어가 푸데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푸데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둘 다 더럽히면도 푸데이로고 멸하시리라 한 것도 푸데이로예요. 그런데 이 원어의 원래 뜻은 파괴하다 하는 뜻이에요. 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럽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원어상 해석대로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라고 해야 우리가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럽히다라는 표현보다 파괴한다, 깨트린다, 교회를 깨트린다, 파괴한다, 이런 의미가 원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고 종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 왔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대한 간절한 그 사랑은, 주님은 교회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은, 몸 안의 지체들이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의 지체들, 손과 발이 서로 싸울 일이 있어요? 분쟁이에요? 야, 내가 집을게. 아니야, 내가 갈게. 뭐 이렇게 싸울. 전혀 몸의 지체는 분쟁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돼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4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죽은 자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뭐 반응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정체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살아있는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할 때 나가 누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헷갈리면 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책망의 글을 보내면서 처음에 이렇게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부터 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냈을까요? 그들에게는 죄를 짓는 그 모습 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령의 임재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누구라 그래서 죄를 짓는 건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도 내 안에 내가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를 말씀하면서 죄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정죄에서부터 해방됐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또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앉아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음란과 또 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영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인 상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인데 2장 14절을 보면은 2장 14절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2장 14절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선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3장 1절에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어느 한 곳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 육신적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불신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헬라어가 지금 그 원어가 다 달라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고,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육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고 불신자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도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한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육의 생각을 하겠어요? 영의 생각을 하겠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각. 그것이 신령한 자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죠. 육신에 속한 자가 남았어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과는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은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2절 보세요.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육신에 속한 자의 설명. 육신에 속한 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직 갓난 어린아이다. 지민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못 먹죠? 지민이 같이 어린아이, 서연이 같이 아직 밥을 못 먹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 그것이 육신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미숙한 자가 있어요. 이제 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어린아이 상태가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사람을 따르고 또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일들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확 영적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성도로 교회에 영접됐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해갖고 탁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초기에 그들도 아직 옛 습관들, 그래서 음행들이 아직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분쟁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상태가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진정 이런 분쟁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또 뒤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장부터 해서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하면서 신령한 은사들에 나와서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고, 은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락 상합돼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 영적인 어린 상태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죠. 신령한 자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